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가장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고집이 센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것이 맞다고 믿으면 다시 돌이켜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간절히 바랬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듣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용서하시고 그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수도를 용서하시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화가 난 요나는 하나님께 비아냥대듯이 기도를 합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런 적국, 저런 나쁜 나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재앙도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단히 자비로우신 분이군요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아냥대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놓고서는요,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분노와 고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꺾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안 좋은 상태는 고집과 분노가 함께 있을 때입니다. 사람마다 고집이 있지만 우리가 분노를 계속 품으면 그것은 죄악된 모습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가라앉혀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과 분노가 합쳐지면요, 인간의 마음은 매우 사악해지는 거예요. 최근에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도끼로 재발등 찍는다. 중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호주 석탄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호주가 계속해서 호주 언론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호주 석탄 수입을 금지를 했어요. 그리고 농산물 수입, 포도주 수입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금지했어요. 그리고 주문한 호주의 석탄의 배 열척을요, 입항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배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 항구 근처에 열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 한파가 닥친 겁니다. 갑자기 추워지자 발전용 석탄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모든 난방을 3도 이하로 해라. 여러분 3도 이하면요, 하면 이렇게 김이 나올 정도로 추운 거예요. 3도 이하의 난방은 난방이 아니죠. 그리고 공장에는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기 이용을 제한하고 엘리베이터가 중단해서 30층짜리 아파트를 걸어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자존심인가? 분노와 자존심이 합쳐진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고집은요, 무지한 거예요. 고난을 겪는 것은 중국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와 고집이 함께 작용할 때는요, 그 재앙이 자기 자신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중국 국민들이, 중국인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셔서
그 박넝쿨로 고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요나는 기뻐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땡깡을 부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넝쿨을 주셨구나. 그리고 니느웨 땅을 멸망시키시겠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박넝쿨에 벌레를 보내서 그것을 다 뜯어먹게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요, 다시 분노합니다. 다시 분노하고 다시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 분노와 고집이 합쳐지니까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든 내 고집대로 하겠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요, 더 가관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은 9절에서 너가 왜 박넝쿨로 성을 내느냐, 너의 생각이 옳으냐, 내가 너에게 준 박넝쿨을 내가 다시 거둔 것뿐인데 너는 감사하지도 않고 너는 왜 화를 내느냐. 그런데 그가 대답하는 것은 내가 성내다가 죽을지라도 옳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성을 내겠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분노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로 사람의 분노는 사람을 유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분노를 잘 넘길 때 우리는 존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노하지 말아라. 너가 분노하여도 나는 그들을 아낀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왕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혀서 회개하였는데 나에게 어찌하여 그들에게 심판하라고 하느냐. 11절에 보면 하물며 니느웨의 좌우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좌우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라는 거는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그러한 자들을 네가 멸망시키라고 하느냐. 요나는 자기 분노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분노를 이겨야 합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잔인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분노를 이기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존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존귀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할 때는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찢게 되는 거예요. 분노를 가라앉히고 존귀하여져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과 고집이 있을지라도 주님,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노가 들어왔을지라도 그 분노를 평강으로 기쁨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존귀해집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 가지 화날 만한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께 기도하여서 그 마음의 온유함과 평안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